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3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58번째 청함과 택함, 청함과 예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태복음에는 택함이라고도 나와져 있으니까 택함이라는 단어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정이라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상급과 상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뭔가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야기 성경학교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청함과 택함, 예정, 특히 장로교회는 예정이고 감리교회는 만인 제사장, 만인구원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정이고 택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지옥 갈 사람 안 갈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딱 구별해냈다라는 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한 부분만 보면 안 돼. 전체적인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표현되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알아야 그 부분에서 혼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님을 예정하신 건 맞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구원의 길을 예정하신 거는 맞는데 그 예정은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의 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정해 놨지만 그래서 우리 보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119가 있잖아요. 119. 나라에 119가 있죠. 근데 119가 있지만 급해도 119를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정은 해놓으셨지만 그 예정한 길로 순종하며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항상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 만약에 그걸 다 정해놔 버렸다면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정해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죠. 그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걸 또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말라기서를 한번 볼게요.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가 평상시에도 많이 말씀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자녀로 존재해요. 예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존재하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있어지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천국, 지옥 이 개념이 아니라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이때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예수님의 자녀되 여기 말씀한 것처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첫째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하고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없애지 않고 그 영을 그대로 내려오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자, 말라기서 이어서 거기 보면 3장 16절을 볼게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되어져. 1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특별한 소유가 뭐냐 하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누구를요? 아들을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 인간들을 특별한 소유로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데 그 특별한 소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믿는지 안 믿는 자를 예수님이 나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순종 안에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 법대로 생명록책에 기록을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죠.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이 구분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신명기 8장을 가봅니다. 신명기 8장.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천국 지옥에 대해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뭐 구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림이 없어요. 신명기 4장부터 볼게요. 신명기 4장. 예.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뭐 하는 동안에요? 세상에서 인생 전부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들을 이 땅에 둔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있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둬서 지옥 보낼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옥 자체가 우리에겐 해당이 없어요. 예. 자,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뭐 하도록요? 나를 경외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예수님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함을 뭐하여? 배우게 하며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그리고 나서 주신 게 뭐예요? 두 돌판을 주셨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그 십계명의 목적은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기 위함.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옛 언약에 속해요. 예수님으로 이제 새 언약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게 되는 목적이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는 과정이라니까요. 예. 자, 8장을 가볼게요. 8장 2절. 우리가 일평생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만 교육받으면 돼요. 자,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 우리에게도 광야길이 있죠?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훈련하고 양육하는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징계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너를 훈련하고 양육해서 너를 양육하는 인생의 과정으로 너를 이끌고 동행하시면서기 때문에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예요? 경외할지니라. 지키고 따라가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고 거기에 뭘 사명을 이런 것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이들이 노예 생활할 때 종로를 탈 때는 주구장창 밤새도록 땀을 흘리고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어요. 근데 일하지 않아도 광야로 나오니까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뭐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먹을 것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사실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덤으로 오는 것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욕심을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세상 종교처럼 복을 빌어서 기도해서 뭔가 구하고 해가지고 겨우 얻어먹고 사는 풀칠하고 사는 세상의 복을 누리고 세상 것 가지고 누리는 그 자체를 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과 우리 안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복으로 치지 않아요. 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가 복이라니까요. 예,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가문의 복, 뭐의 복 맨날 이딴 소리 하는데 그 복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니까요. 너의 가문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오리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리라는 그 얘기를 하셨던 건데 전혀 세상적으로 아브라함 봐봐라 아무것도 없이 해가지고 뭐 가문이 대단했고 뭐 종이 몇 명이고 이거 다 이 땅에서 복 받지 않느냐. 그걸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저주받은 인간들이죠. 12제자들은. 사도 바울은 예?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확률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부자 되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걸 아셔야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2장 5절이요.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갔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고 그들은 벌써 신앙을 때를 다 죽었잖아요. 다 그죠? 죽여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 누구를 응원한다고 돼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누구요? 우리를 지금 믿음의 선진들은 벌써 그걸 다 통과해가지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행하심 따라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배워서 그분처럼 너희도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과정과 목적이 뭐냐면 바로 뒤에 지금 얘기하는 5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면 여기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도 있을 때 있고 배고픔도 있을 때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감옥에 갈 때도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런 것처럼 너희도 살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인내하라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에 지금 이 커리큘럼이 과정이 뭐냐면 무슨 과정이에요? 박사학위 과정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닮아가는 배워가는 그 양육되어져가는 그 커리큘럼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뭐 하세요? 대우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양육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며 함께 가는 삶의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배운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동행해 가면서 이 말이에요. 예. 9절에 또 우리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고도 공경하겠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뭐에 참여해요? 거룩하심에 참여해요. 예수님 다와지는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의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로 위탁해서 유학 보내는 거예요. 잠깐.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해서요. 예.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 닮은 자식이 자식으로 나오기를 원해서.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커리큘럼은 다 되어져 있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고 가느냐는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뜻에 맞춰 순종에 가면 그 순종의 결과대로 그 과정이 다 맞춰지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예수님 앞에 한 상에서 밥 먹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존재해서 가는 것들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은요. 자, 거기 프린트물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이요. 자, 양의 해석,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 누구에게요? 내 아버지께. 예, 자녀로서의 관계를 얘기하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복이 뭔지를 보세요. 복이. 아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것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뭘 받으라요? 나라. 우리를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는 하늘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너가 그 과정을 잘 거치고 나타나니까 어떤 기업에 이제 아들로 태어났다면 네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으려면 말단 사원부터 그죠? 말단 사원부터 코스를 잘 받아갖고 잘 양육받아야 그래서 인정의 뭐 이사들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에게도 인정되고 어떤 그것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기업을 이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준비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준비된 건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겨우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고 지옥 안 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며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냥 예수님과 그 잘 양육되어지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아까 얘기처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그런 자들을 내가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순종해 오는 자들에게. 예. 그 길을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저절로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예비된 나라 그냥 상속받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사람을 위해서는 뭘 예비했고 우리를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예비했고 지옥불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마귀와 그 따르는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이 땅에 딱 사람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나를 믿고 따라올 사람 안 올 사람을 아예 딱 태어나자마자 예정하고 누군 예정하지 않고 택하지 않고 싹 분리를 시켜놔 버렸다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상식선에서도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옥을 준비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예비해 놨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누구를 예비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혹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 그 예정은 그 예정이에요. 그 예정. 여름철에 이제 해수욕철이 되면 구조요원들을 준비해 놓잖아요.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네. 그 물에 빠져 죽으라고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예정이고 예수님은 그 예정을 하셨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가느냐. 우리의 결정에 따라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을 프린트물 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뭐에 끌려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자, A, B,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지옥 안 갈 사람.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돼가지고 지옥 갈 사람은 시험에 빠져 넘어지게 만들고 지옥 안 갈 사람은 시험에 빠져 안 넘어지게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맞아요, 이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예수님은 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양육의 기회를 주셔서 너는 나의 말을 따라 순종하고 오고 오라고 돼 있어요. 혹시 그거 오지 않고 너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예.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데 본인이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자기의 자기. 본인들이 결정할 본인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가는 거지 예수님은 시험하지를 않아요. 맞죠? 그럼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나로 말하면 자기의 욕심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은 다 해놓았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119 구조대 해놨는데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 따라 그거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응급조치 못 받고 죽는 거예요. 예, 그 말이에요, 그 말. 예, 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창세기 2장 16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어라.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기에 먹음직 부함직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먹으라, 그건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을 사람 안 먹을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이런 말씀 하세요, 안 하세요? 할 필요가 없죠. 아예 구분돼서 로봇처럼 아예 그럴 사람 저럴 사람이 딱 예정돼가지고 딱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나 이렇게 먹으면 죽는다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결정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선택하게 돼요. 예. 예정은 그게 예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선택.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두 개가 다 맞죠. 장르의 예정론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제 예정으로 봤을 때는 또 내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감리교회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분돼서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가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뱀이 딱 와서 얘기하기를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하와는 죽을까봐 그걸 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뭐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욕심이 발동해요. 욕심.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먹지 말라 그런 건데 선악과 떠먹어갖고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써놓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선한 길과 악한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양육의 과정에는 그게 있다니까요. 자식들 훈계할 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꼭 자식들은 어떤 걸 선택해요? 잘못된 걸 선택하래.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짓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뒤지게 맞아보기도 하고 집을 쫓겨나 보기도 하고 그 고난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철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양육의 과정이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항상. 예.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육체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정해 놨어요. 근데도 끝까지 그 길을 안 가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예. 옛 언약이 폐지되고 새 언약으로 바뀌는 과정이 뭐였냐면 그들이 예수님은 끝까지 그 계명대로 법대로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법을 따라오지 않으니까 옛 계명을 폐지해 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에 그 내용들이 나와요.
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욕심이 딱 들어가니까 야, 어떻게 그것만 그렇게 유난히 보암직 먹음직도 탐스럽게 보이는지요. 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수님은 예정은 해놓았지만 안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훈련과 양육 과정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놓는 거죠. 내가 나의 말을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양육하는 과정에 그게 필요한 선택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안 먹기를 원했어요. 근데 먹을 것도 예비하고 계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안 먹고 잘 양육될 것도 생각해 놓으셨고, 그래서 뭘 해 놓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지옥이 아니라 뭐에 만들었어요? 하늘나라에 하늘. 우리를 위해서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지옥 갈 것에 대해서 아예 예수님은 뭐 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지 않죠. 아니, 부모가 자식을 낳았고 한 자식은 아예 버릴 자식으로, 한 자식은 왕으로 삼을 자식, 이렇게 낳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아니,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냐고요. 상식선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이 어떤 각도를 제대로 가야 돼요. 어떤 구절만 따서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딱딱 두 개를 선택하게 만들어 놨죠. 내 앞에 두었은 즉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알려주잖아요. 생명을 택하라고. 예. 근데 택할 사람 안 택할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구분해 놓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일이 없어요. 말이 안 맞아요. 다. 자유의지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걸 같으면 뭐 하려고 자유의지를 두고 뭐 하려고 이렇게 골치 아픈 이거를 만들어 놨겠냐고요. 양육하는 것 저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고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뭐 하라? 의지하라라고 다 얘기해 놨어요. 그렇게 가면 생명을, 그렇게 가면 복을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해 가는 대로 예수님은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선택해서 가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예정이고 이것도 예정이잖아요. 선택해서 가면 생명과 복을 주는 거고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와 사망을 주는 거죠. 죽음을 주는 거죠. 결정권은 누구에게요? 항상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을 볼게요.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비유입니다. 이거 혼인잔치 비유요. 천국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에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그러면 택한다는 것은 구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약에 나오는 많은 비유는 대부분이 다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먼저 선민이라고 선택하고 본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교만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가 있었잖아요. 선민으로서. 그래서 자격이 있어서 기회를 줬죠. 예.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선택을 해야 안 해요. 본인이 선택을 안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기회를 준다. 그래서 다 청했어요. 다 청해 왔는데, 자, 여기에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속에는 손님들로 가잖아요. 손님들로 가도 손님들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옷은 결혼식장 앞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입으라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본인이 입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한 사람은 입고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이 옷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근데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은 아니에요. 택했다는 이 택함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기회는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부분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그 기회를 먼저 주었는데 그들이 선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방향을 누구에게 틀어요? 이방인으로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방인에게 틀었지만 이방인이라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 없구나, 합당한 자들이 없구나 이 말이죠. 택한다는 의미가.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자들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청받고 그 안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도 뭘 기준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끄집어내서 지옥불에 던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택함도 정해졌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옷이잖아요. 세마포라고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예수로 사는 거 이 말이지. 그냥 윤리와 도덕적인 그것을 기준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나 다 한 성령을 받게 하셨고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같은 형제가 되게 하고 통일되게 만드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택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그 정하신 법안으로 오는 자가 없구나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선택하자. 사도행전 13장 프린트물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예요. 예.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입니다. 자세히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에는요. 근데 현대 성경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신도 결정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나눠진 거야?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이 전했을 때 그거를 결정된 거야?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찾아보면 이런단 말이에요. 한 어떤 구절만 뽑아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반적인 거 다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결정은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도 지금 위에 예화를 들은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와라 이제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기회를 줬더니 그들이 순종해 오지 않는다. 자, 새 언약을 세워서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준다. 너희들은 막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돼 있잖아요. 쫓아가 죽여버리고 이방인에게 잠시 그들에게 구원하면 못 알아듣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배 아파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족골랑해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작정한 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를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볼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양과 아닌 게 아예 딱 구분된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순간 내 마음에 정욕이 있고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욕심을 따라 미혹에 끌려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양으로서 내 음성을 따라 오는 자들은 내 양이 된다는 거지. 따라올 사람 안 올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닌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나 다 있어요. 근데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그러니까 내 양이 되려면 내 사랑의 음성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내 음성을 따라 순종해 오는 자들을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자,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뭐 한 자들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여기도 택하면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가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성경이 전반적으로 다 맞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계획과. 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예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이 우주는 지구는 마귀를 가둬놓은 감옥이에요. 감옥.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여기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잠깐에 잠깐. 시간을 정해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땅에 영원히 사는 줄은 처음부터가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흙을 입혔다라는 건. 이해가십니까? 예.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프린트물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뭐하게도록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러면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아예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말이 합당해요, 안 해요?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지. 예수님 우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것밖에 더 돼요? 병 주고 약 주고? 아니라니까요. 기회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참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비해 놓으세요.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 법대로 그 안으로 오라는 거죠. 예. 누구는 안 될 사람이 있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정해졌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의 모든 내용에 이렇게 표현할 그게 없어요.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뭘 선택을 해요? 선택할 게 뭐 있어요? 뭔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뭐. 우리가 만든 장난감과 로봇처럼 프로그램이 입력된 대로 띠비디비디비 하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죠. 예? 청소기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육체를 입힐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예.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요? 악인과 선인에게. 예. 악인은 평생 악인일까요? 예? 아니요. 악한 상황에 있을 때라도 이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일 때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태어나자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원수 되고 죄인 되었었잖아요. 예.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근데 사람이 딱 태어났는데 너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식. 너는 이렇게 태어나게는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예? 방송실 맞죠? 예. 자, 볼게요.
비추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원수된 자라도 너에게 원수된 자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마음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고 담는 것이죠. 예.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 주심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또 뭐라 그래요? 자, 너가 나에게 무난한 자에게만 무난하면 누구도 한다고요? 이방인도 한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면 그건 이방인도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너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도 너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 앞에 지금 악한 자가 있고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준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너희도 뭐라는 거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그러면서 48절 그러므로 결정이 나와 있죠. 기준이 돼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처럼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래. 만약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벌써 지옥 갈 사람 이런 것을 딱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렇게 해놨다면 이런 말이 온전히 함이 아니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이거 닮아가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이런 걸 표현하는 것에서 지식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의도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야 자연스럽게 그 가는 것에 예수님 나를 향한 사랑과 그것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내가 또 어떻게 막걸리 한잔 했으니까 또 예수님이 나를 그런 게 아니에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관계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네. 그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는 구원 받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맞죠? 안 그러면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 에스겔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와닿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긍휼하시고 아니 원수되고 죄인 되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아니 한 명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로 다 하늘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결정은 너희가 그러면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고집으로 다 자기가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가룟 유다는 넌 날 팔아먹을 사람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요? 돈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 본인이 돈 훔쳐가고 돈에 있으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지 예수님이 그럴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은 게 나을 뻔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태어났다면 그런 말을 하세요 안 하세요? 넌 잘 태어났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목적대로 넌 그렇게. 이게 안 맞잖아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된대.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제 죽기 전이잖아요. 이제 잡혀가기 전에 이제 성만찬 하시면서 6월절 날, 예. 6월절 6월절 날 잡혀 죽으시니까 6월절 전날 한 거죠. 예.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자기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것들. 예. 자, 가룟 유다에게도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만찬하면서.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처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자로서 아예 생각이 예. 사도행전 1장 25절 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원어에는 봉사하는 말은 없고 사도의 직무만 나와 있어요. 예.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힐 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뭘 버리고요? 예수님의 의도한 대로 기회를 줘요. 사도의 기회를 주고 그 일을 하라는 직무가 있었어요, 분명히. 본인의 그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맡겨주었는데 그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의 결정을 따라 갔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제 곳으로 갔나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이건 새 언약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그런 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딱 구분해 놓지를 않아요. 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이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택하사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열어놓은 그 예정해 놓은 그 길을 뭐예요? 선택해 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 사람 안 갈 사람을 예수님이 딱 선택해 만들었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정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정 청함과 택함을요. 아시겠어요? 예.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뭘 받게 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뭘 이루어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게 구분될 것 같으면 뭐 이스라엘만 주구장창해서 거기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지 뭐 하려고 힘들게 복잡하게 머리 복잡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려고 하시겠어요. 예. 모두에게 다 그러니까 청함의 기회는 다 주었어요. 청함의 기회는 다 주었어요. 근데 택한 자들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법 안에 예수로 옷 입고 예정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온 자들은 이게요. 이게 적구나 이 말이죠. 맞죠? 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돼야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이삭 전에 누구?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온 자들은 다 구원받게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유자나 종이 이 사람들은 아예 거기에 선택도 안 돼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맞죠?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모든 인류의 그러니까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들은
다 한 혈통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예수님의 혈통이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이. 누구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과 택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분을 예정하셨다는 그게 예정이에요. 예수님을 예정했다는 그게 진짜 온전한 예정론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할 수 있어요?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아니 성령의 빛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이거 예수님이 줘요 안 줘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데도 그러면 다 줘놓고 다 줘놓고 어디 보내요? 너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너는 지옥 가려고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다 경험해놓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말이 이게.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수없이 은혜를 주고 긍휼 베풀어주고 모든 걸 다 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자기 정욕을 따라 타락해 갈 수 있다니까요. 그거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정해놓고 그런 기회를 주고 환경을 주었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서 보세요.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씻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말씀에 대한 것들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 모든 청함의 기회를 주셨으면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뭘 내야 돼요?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야죠. 예수님 닮고 예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같아요. 농부가 그것 때문에 비 주는 거 아니에요.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마땅한데 자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비유로 말씀하는 거 위의 내용을요.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8절 복 받는다는 건 영생할 것이고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자기의 고집과 욕심과 자기 지식과 자기 정욕 때문에 정욕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돼요? 불사름이잖아. 아까 앞에 복이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고 뒤에는 이렇게 표현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불사른다는 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는 기회를 주셔도 세례를 받았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맛보았어도 생수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예수님이 작정해서 끌고 갔어요.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가셨어요.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끌어입은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누가?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줬어요. 얼마나 많은 응답을 줬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하고 밥 먹게 하고 직장 다니고 뭐 다 응답도 주고 뭐도 다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세상을 목적함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예수님만 더 사랑하며 가도록 너는 그것만 열심히 해야 돼. 예? 이삭이 학교 보내고 너 학교 가고 딱지 많이 따와라. 구슬치기 하고 구슬 많이 벌어와서 우리 재산 좀 모으자 이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는 뭐만?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부모가 하잖아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와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나의 성품을 배우고 나 다 와줘라 이 말이죠. 너는 그것만 집중해라. 나머지는 내가 그거 다 해줄게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치의 원리가. 근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그거보다는 공부하고 막 앞은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데 그거보다는 딱지치기 하는 게 더 낫고 담 뛰어넘어가고 애들하고 떡볶이 사 먹는 게 낫고 꼭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도 다시 정신 차리면 부모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잖아요. 호적 파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너 이놈의 새끼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호적에 파낸다 그러는데 진짜 호적 파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겨우 막 두려움에 떨면서 이게 치사한 거예요, 진짜. 예?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결론은 내게 해줄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이 신앙을 가고 있는지요. 예?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누가 줘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주잖아요. 줬다가 무슨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예?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기회를 줘서 죄 씻음 받게 하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청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다시 또 돌아간단 말이죠. 예.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이 있으랴. 뭐요? 지옥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닌 불순종의 아들 누구요? 마귀가 갈 때 같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먼저. 근데 그 기회를 악이냐 선이나 내가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도 다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화목하게 해주시고 다 기회를 줬는데 그 길을 선택해 가지를 않아요. 가다가 보면 지금 이 말씀들은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지금 다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기회 줬는데도 나가는 거 다 청해 주셨잖아요, 그죠? 청함 받았는데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청함 받아갖고 거기까지 나와서 뭘 하는데 뭐는 또 없어요? 예복을 안 입고 예수님이 없어. 예수로 살지 않아. 그럼 뭐 끝이죠. 그거요.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를 예정하셨어요? 예수님을 예정했잖아요. 근데 노아 때는 예수님으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동안에 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갇혀 있는 곳에 가서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정된 예수님으로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사람 안 그럴 사람이 결정되어졌다 하면 이거 할 일이 없어요. 예. 이해 가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요한일서 4장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쭉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까 봐 두렵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한 목적이 아니라 뭐 안에 있으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지옥 자체에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아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길래 그분이 심판자인데.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없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그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야, 주일 빼먹고 뭐 하고 그러면 야, 지옥 가지 않나? 맨날 뭐 붙어요?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거야. 이 부분이. 예.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 온전함.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떻게 뭘 하시든 간에 내가 뭐 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뭘 하나도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천국 지옥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천국 지옥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와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할 목적으로 있는 그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예비해서 놓은 그것은 절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택함과 청함, 예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히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아시고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야지. 그래서 내 마음을 더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고백하여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